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더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죠. 이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으로 요셉은 이 호적 신고를 위하여 자신의 고향이었던 이 베들레헴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호적 신고를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이유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효과적인 이 호적 조사를 위해서 바로 이 이스라엘 정부가 내렸던 이 지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지파별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고향에서 호적 신고를 해야만이 이 효과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할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전체 땅에서 유대인들의 아주 큰 이동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요셉은 이 자신의 약혼자이며 이 사랑하는 아내였던 이 마리아와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로는 이 나사렛에서부터 이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무려 이 직선 거리상으로 한 120km 정도 되는 거리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한다면 한 120km 된다면 큰 거리는 아니지만 당시에 이 교통수단이 크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임신한 몸으로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간다는 것은 아마도 이 마리아와 또 그를 보필했던 이 요셉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또한 부담되는 거리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나사렛과 이 베들레헴 사이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여겼냐면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땅 또한 부정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았는데 이 나사렛과 베들레헴 사이에는 이 사마리아가 있어서 결국 이 땅을 직선상 거리로 이동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돌아갔는데 당시에 그들의 이 유대인들 대부분이 어디를 통해 이동을 했냐면 바로 요단강 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나사렛이 있고 그리고 남쪽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이 오른쪽 편에 보시면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따라 함께 건넜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직선상으로 120km나 걸리는 거리인데 돌아가다 보니까 약 한 180km 정도 되는 거리로 이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로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과 나사렛이라는 지형의 이 높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사렛은 이 지형상 한 300m 정도 거리에 있었는데 이 베들레헴은 한 700m 정도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걸어가는 그 길을 그냥 평지를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이 고산지대, 산으로 향해서 올라갔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그들에게는 어려운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드디어 이 고된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겠습니까? 임신한 몸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곳에 이제 도착을 했으니까 이제 엄청나게 쉬고 싶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쉴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유대인들이 호적 신고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했고 그리고 베들레헴 땅으로 신고하러 왔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이미 정착을 해 있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 방에 다 꽉 차버린 거죠.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30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곳에 이제 머물 곳이 없었던 거죠. 결국 그들은 쉴 수 있는 방을 찾다 찾을 수 없어서 방황하다가 이름 모를 누군가의 집에 이 가축들이 지내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 쉬게 되는 거죠. 얼마나 불편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그때가 하필이면 마리아의 해산한 날이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점점점 산후의 진통이 심해져 왔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신이 머물고 있던 그 우리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바로 예언대로 이 마리아는 이 베들레헴에서 이 구유에 아이를 낳아 누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 이처럼 세상 어느 사람도 알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아주 작은 마을, 이 베들레헴에서, 또한 베들레헴의 이름 모를 사람의 소유의 가축들이 지내는 우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 구유에서 이 땅의 온 세상의 왕이시며 이 땅을 창조하신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내려오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엄청나게 낮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분의 탄생은 세상의 어느 사람들보다 낮아진 그 탄생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여정과 그리고 이렇게 낮게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낳고 또 낮게 오셨던 그 이유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뜻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 이 날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생각하고 또한 함께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보내는 그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에 무엇보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청년들과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애인하고 함께 보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는 얘기하는 거죠.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가족들과 함께 특별히 파티를 열고 싶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려놓고 내가 올라가는 거죠. 나를 위한 무언가, 그 특별한 거를 원하는 거라는 거죠. 반대로 이런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크리스마스에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날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날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과 시간을 보낸다는 것, 이 표현이 참으로 약간 막연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를 다룬 이 복음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이고 하나는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복음서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마태와 마가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전혀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선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기록하는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왕가의 족보를 쭉 소개하고 나서 이 족보의 끝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런 얘기죠. 또한 먼 나라의 고관직이었던 동방 박사의 경배를 받으시고, 또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을 통하여 큰 음모를 받아 바로 애굽으로 피신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그냥 평민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왕의 아들을 같은 그런 어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는 이런 위의 기사를 했던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심을 분명하게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어떤 복음이라고 합니까? 왕의 복음, 그리고 사자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2장에서 나타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특별히 그 이후에 2장 7절과 7절 이후에 8절부터는 또 무엇이 기록되냐면 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목자는 마치 우리의 조선시대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천대받던 백정과 같은 사람들이 이 위치가 바로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유에 태어나셨다고 하고, 그리고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며 태어나셨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측면과는 좀 다른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를 이 당시 문화적으로 본다면, 만약 이 이야기 속에 다행히 2장에 보면 천사들의 찬송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천사들의 찬송마저 나타나지 않았다면은 이 기사가 얼마나 신뢰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는 어떤 의도로 마태와는 다르게 이런 분위기로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에 대한 우리가 궁금증이 들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이해할 때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장 7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게 본문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사회와 문화적 상황을 모른다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해하기 쉬운 두 구절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관과 구유라는 단어입니다. 우선 우리가 여관이라는 단어를 보는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여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여관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시절, 바로 이 베들레헴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한 300명 정도 살아가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시의 역사적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여관이라는 것은 쉽게 있었던 곳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이 여관은 당시에 큰 도로를 끼고 있고 무역으로 발달한 도시, 그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 도시에 흔하지 않는 건물이 바로 여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작은 마을에 이 베들레헴에 여관이 있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아마 조선시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작은 마을에 이 여관이 있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관이란 단어는 무엇이냐? 이 본문에 쓰여진 여관에 해당하는 단어인 헬라어 카타리마라는 단어는 이 여관이 아니라 손님용 접대방으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정말로 여관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싶었다고 한다면 이 카타리마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판도케니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 이런 얘기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 기억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로부터 도둑질 당했던 한 사람, 이 사람을 구해서 어디에 옮겨줍니까? 여관에 옮겨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사용되었던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바로 판도케니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왔을 때 그들이 머물려고 했던 곳이 어디냐면 자신의 친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의 한 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없었냐? 많은 사람들의 이 호적 신고로 인한 이동으로 인해서 이 손님 접등용 방이었던 카타리마라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축을 두는 공간인 우리에
그들이 묵었던 곳이고 또 그곳에 예수님을 출산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쉽게 상상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진 1에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보시면 이것이 바로 당시에 이 베들레헴의 이 지형의 사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시면 이 밑에 작은 동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시대 때는 어디 집이 있었냐면 바로 동굴 위에 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 위를 집을 삼고 그 밑에 가축들이 살 수 있는 바로 우리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가축을 잘 키우지 않으니까 저곳을 어디 사용한지 아십니까?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죠.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단어는 무엇이냐면 구유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탕성하신 곳을 어떤 구유라고 생각을 하냐면 바로 말구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말구유로 알고 있냐면 아무래도 서양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가 이 구유는 무엇이냐면 말구유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까? 이 서양인들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이 구유, 특별히 말구유로 생각한 거죠. 근데 이거는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나 말이 되지 않은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은 제가 초반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산악지대에 있었습니다. 이 산악지대의 사람들이 이 산악을 오르가고 내려갔기 때문에 당시 목축을 주려고 살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말이나 소를 거의 키우지가 않았습니다. 이 소와 말은 평야지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전쟁을 할 때만 필요한 동물이죠. 오히려 더 산악지대에서는 무엇이 필요했냐면은 나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으로도 문제였습니다. 당시 나귀들은 서민들이 살 수 있을 만한 것이었는데 말은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었어요. 차로 비유하자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벤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벤츠예요. 그러니까 쉽게 누구나 말을 다 타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다윗 왕이 되어서 이 수도로 딱 들어왔을 때 다윗 왕이 타고 왔었던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귀예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고 오셨던 게 무엇입니까? 나귀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말구유가 아니라 나귀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 하나를 또 준비했습니다. 사진 보시면 이것이 당시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나귀구유예요. 제가 이것을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나귀구유가 결코 깨끗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기 쉬웠던 이 여간과 구유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살 수 없고 가축들만이 살 수 있는 동굴에서 태어나셨고, 특별히 나귀의 구유에서, 깨끗하지 않은 그 나귀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창조자이시며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신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낮고 낮게 베들레헴이라는 그 작은 마을 안에 가축들이 살아가는 그 우리, 이 동굴, 특별히 나귀의 구유에서 태어난 사실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누가가 낮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예언대로 태어나신 메시아임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미가서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이란 마을이
이스라엘의 아주 작은 마을일지라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태어나냐라고 이야기했을지라도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을 통하여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태어남을 분명하게 누가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또는 그게 사실인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에 바로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존재하지 않다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이곳에 태어나신 것이죠. 이사야 53장 2절에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조차도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울 것이 없는 베들레헴 그리고 동굴 나귀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을 구약과 신약의 전체를 통하여 무려 365개를 기록하면서 결국 누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워진 메시아임을 누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예수님이 구약의 이 예언에 의해서 태어나심을 이야기했었던 또 다른 목적이 무엇일까?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탄생에 대한 객관성을 사람들에게 얻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해할 때는 2000년 전의 일이었기에 어떻게 이 이야기가 객관성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을 아주 객관적인 사실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탄생은, 이 메시아의 탄생은 구약의 예언대로 분명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기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태어나셨다는 얘기를 분명히 그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은 분명한 객관성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진실이다, 정말로 객관적인 사실임을 그 당시에 보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 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정말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우리 정말 그 사실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혹시 누구처럼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한 가지의 설화로 이해하고 그냥 그 이야기는 내가 믿는 이야기와는 조금 정다른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태어나셨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다. 2000년 전의 일을 또 지금 현재 제가 이 강단에서 이 이야기가 객관적인 사실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논리적으로는 모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나서도 분명하게 기록되고 많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또 전해져 오고 있으며, 또한 이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자신의 그 목숨과 피를 보였다는 것은 분명하게 이 사실이 객관적으로 봐야만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객관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던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욱더 중요하게 누가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배경과 작은 성은 베들레헴, 더구나 구유에서 태어난 사실을 통하여 누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낮은 모습의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을 강조하려고 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정치인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자신을 뽑아달라고 연설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 연설을 해요. 근데 연설할 때 이 사람이 다른 것보다 이걸 얘기해요. 저는
가난한 자식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안은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저 사람은 서민의 정치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서민들의 마음을 알아서 이 서민들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죄송한 얘기지만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이 땅의 사람인 정치인과 비교해서 정말로 제가 부담스럽지만, 누가는 예수님의 이 낮은 곳에 오신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인은 낮은 자를 위하여 오신 분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곳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내가 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 나의 관심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냐고 우리가 묻는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백성인 우리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성도님께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의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찾고 부르짖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는 곳이 그곳에 있는 거죠. 인간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곳에 예수님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곳에서 일하실 수밖에 없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고통의 현장에 계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관심과 그분의 역사가 그곳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땅 베들레헴, 그리고 가축들이 사는 그 동굴, 그리고 냄새나는, 그리고 깨끗하지 않은 그 나귀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은 현재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냄새나서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장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시대라고 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겠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 또한 이 겨울이 또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데 이 겨울 추위에 떨면서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 그곳에 예수님이 있는 거죠. 또 아프리카의 물과 식량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사람들, 또 북한 땅에 빛도 없이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 민족들, 바로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그곳은 그들이 믿는 자이냐 믿지 않는 자이냐 상관없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고통받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그분은 분명히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렸던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비 종교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 크리스마스에 있어야 할 곳은 가족의 곁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애인과도 아닌 거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그곳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 지도자들은 위기를 피해서 또한 자신의 아내를 보존하기에 바빴습니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라의 신하들은 임금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임금은 신하들의 요청에 따라 옥체를 보존하기 위해 아무런 고민도 없이 피단길에 올랐고, 임금의 피난 행차에 대신들도 함께 따르고, 결국 그 고통들은 바로 그 서민들이 다 감당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들이 일어난 거죠. 전쟁이 끝난 뒤에 옥체가 보존된 임금은 다시 궁으로 돌아와서 국가를 통치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혹 다시 전쟁이 나면 신하들이 간청하기 전에도 이미 스스로 자신의 옥체를 보존하기 위해 피난을 하면서 존경을 받아야 할 나라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진정한 존경을 잃어버리고 만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땅의 지도자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옥체를 보존하신 것이 아니라 옥체를 버려두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백성을 구원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한국교회가 또 이 존경을 회복하는 길은 옥체를 보존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옥체를 버려두고 내려오는 예수님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함께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보낼 방법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와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월 25일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 때 이 헌물은 바로 말레이시아 난민학교의 화재로 큰 화상을 입은, 학교에 화재로 큰 화상을 입은 이 고통받는 마이클이라는 아이에게 전달되려고 합니다. 이 마이클이라는 아이에게 아직도 큰 치료가 필요한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처럼 우리의 사랑과 마음을 보내셔서 또 마이클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큰 후원을, 또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하늘비전교 성도님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더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이 자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낮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미 내 삶은 이미 너무나 낮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 그러기에 내가 무엇을 위해 더 내려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이미 자체로 낮아지셨는데 또 낮아지신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죠. 우리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내려가서 그들을 분명하게 섬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비교하면서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없다 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고 또 한 번 더 낮아지셔서 예수님처럼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코로나 기간이기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정에서 보내는 것이 가장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도 들지만, 이 시간에도 고통받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와 정성을 보일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실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